오늘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7년 동안, 그 다음에 자기 궁궐을 13년 동안.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그 반을 건축하는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잘했던 것도 말씀하고 또 잘못한 것도 말씀하는데 역대기 저자는 가능하면 솔로몬의 잘한 것만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여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런 솔로몬의 업적을, 솔로몬이 잘했던 것, 그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보고 듣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다, 또 이스라엘이 강대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좀 부족한 부분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두로 왕 후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이방 왕이 정말 솔로몬을 도와서 돈도 도와주고 또 목재도 백향목 같은 걸 도와주고 금도 많이 보내주고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후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보면은 9장 11절에 보면요,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제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떼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대가로 그 물건이나 이런 모든 금이나 이런 것을 제공한 대가로 돈으로 못 주니까 이렇게 땅을 떼어서 주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12절 열왕기상 9장 12절에 또 보면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준 땅이 형편없는 땅이었다. 솔로몬이 좋은 땅 주겠습니까? 별로 이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이 조금 속으로 기분 나빴겠습니까? 안 나빴겠습니까? 나빴죠. 자기는 정성으로 도왔는데 그 솔로몬이 참 준 땅이라고 가서 보니까 형편없는 땅을 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이 약하니까 뭐라고 또 이렇게 대들지는 못하고 속을 많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요,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 쓸모없는 땅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히람 왕이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이런 땅 필요 없다고 다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에게 그냥 되돌려준 성읍들, 바로 이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쓸모없다고 하는 그 땅에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을 지금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로 왕은 쓸모없다고 정말 그냥 다시 되돌려준 그 땅을 솔로몬은 거기에다 건축을 하여서 개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릴리의 쓸모없는 땅도 건축을 하고 살 수 있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 시온 산성을 건축하고 다시 개발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요.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하맛소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또 건축을 해서 개발을 하고 백성들이 살 수 있게 우리 솔로몬 왕이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바벨론에서 온 포로로 끌려갔다 왔지만 우리도 힘을 내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켜 보자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또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견고한 성읍으로 솔로몬이 만들었다.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경을 어려움이 있지만은 대적들이 지금 방해를 하지만은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이 마병들만 또 있는 그런 성들도 있었는가 봅니다.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는 좋게 평가했지만은 20년 동안이나 이 건축 어마어마한 대공사들을 많이 하니까 누가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세금 내는 백성들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못 쫓아내고 남아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사람들을 8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역군이 뭐냐면 그냥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공사를 성전 짓고 또 궁궐 짓고 여러 가지 또 국고성이나 병거성들을 공사하다 보니까 이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잡았는데 거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이방 아모리 족속들, 그 사람들은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전부 다 노예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 자기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 고생하다가 힘들어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금 애굽에 끌려와서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구원해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솔로몬 때에 와서는 이방 백성들을 어떻게 부려먹고 있습니까? 노예로 부려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들의 형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힘이 있다고 솔로몬 때에는 그 이방 백성들을 그냥 노예로 잡아다가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참 한결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옛날에 고생할 때는 정말 그 힘든 것 때문에, 노예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힘이 있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심은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땅으로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들이 또 노예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심고 정말로 섬김을 심고 축복하는 것을 심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좋은 열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잘 될 때 우리는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고 베풀 줄도 알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은혜로 다윗 왕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한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가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변질되고, 이렇게 또 많은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학대하고,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업적들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골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그래도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또 잘한 점을 들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았지 아니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지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지만은 다윗성은 하나님의 계가 있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이 다윗성에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또 다른 성을 뭐 했다요? 건축해서 거기 궁궐을 짓고 다윗성에서 벗어나서 살게 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잘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북돋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것은 열왕기상 11장 2절에 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열왕기에 가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이건 아주 율법을 어긴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역대기는 그 부분을 빼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질되더라. 솔로몬이 변질된 원인이 뭐냐? 바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왕비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또 신전을 짓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솔로몬의 마음까지도 변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역대기는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솔로몬이 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되 13절에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누구의 명령에 따라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 말은 시내산 언약을 잘 지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의 그 말씀 율법을 이 솔로몬이 잘 지켜서 매일의 일과라는 것은 상번제를 말합니다. 아침에 순양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 순양 한 마리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초하룻날도 잘 지키고 또 정한 절기 1년에 3번씩 있는 그 하나님의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도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잘 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4절에도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자,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따라. 여기서는요 다윗의 언약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제사장들을 반열대로 섬기게 하고 24반차대로 섬기게 하고 내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명령한 대로 솔로몬 시대에 잘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의 그 율법대로 다윗의 언약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부흥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결점 없이 끝났다 라고 하면서 이런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우리 바벨론에서 온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잘 쌓아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어보자 라고 하는 역대기 저자의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 이 정말 힘든 시대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제약된 부분은 보혈의 피부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발전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